오늘 밤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요나서 1장 4절에서 10절까지 교독합니다. 요나 1장 4절.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가 뽑힌지라.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성읍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하고. 같이 봅니다.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우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아멘.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명을 어기고 도망가는 요나를 하나님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징계의 채찍을 들어서 깨닫게 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밤에는 징계받은 요나 이런 제목으로 징계의 원인이 뭐였느냐, 징계의 시기가 언제였느냐, 징계의 상황이 어떠했느냐, 그 내용을 상고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선택을 잘해야 됩니다. 선이냐 악이냐의 갈림길에 선을 택하시기 바랍니다. 지혜롭게 행할 것이냐 미련하게 행할 것이냐. 미련하게 행하면 안 되고 지혜롭게 행해야 돼요. 선택을 잘하면 복이지만은 선택을 잘못하면 비극이 임하고 불행이 임하잖아요. 창세기 3장에 에덴 동산에 아담 하와가 생명과냐 선악과냐. 생명과 먹으면 영생합니다. 그런데 선악과 먹으면 정령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생명과를 먹던 아담 하와가 어느 날 마귀가 뱀 속에 들어가서 하와를 꼬입니다. 선악과 먹어봤니? 먹으면 죽어. 안 돼. 이 바보야 둥신아 뭉청아. 먹으면 네 눈이 퍽쩍 뜨여서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마귀 말을 들으니까 솔깃해집니다. 좀 그럴까? 그리고 마귀 말을 듣고 선악과를 보니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럽습니다. 이때까지는 선악과 먹으면 죽는다고 했기 때문에 제대로 쳐다보도 안 하고 피해갔는데 마귀 말을 듣고 보니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러워서 선악과 나무 밑으로 걸어갑니다. 선악과를 따서 먹습니다. 그리고 따서 아담까지 먹입니다. 선택을 잘못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선택을 잘못했기 때문에 선악과를 택했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추방 고생하며 살고 해설의 수고를 하고 땀 흘리며 고생하다가 죽게 되고 늙어서 죽게 되고 지옥 배송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비극이 인간에게 왔다 이 말. 오늘날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매 순간순간에 선택을 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5장의 탕자를 보면 아버지가 가지 마라 그러는데 아버지 간섭이 싫어. 아버지 물려주는 재산 다 팔아가지고 돈보따리 만들어가지고 먼 타국에 가서 아버지 안 보는 데 가서 허랑방탕했어요. 돈 다 탕진해버렸어요. 돼지 치는 집에 가서 취직은 했는데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돼지 먹는 지연 열매로 배부를 채우지 못하고 누라를 뻑 들어가 면 마르고 병들어서 죽어갈 때에 이제라도 내가 아버지 집에 돌아가야 산다. 그래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잖아요. 돌아왔을 때에 아들 자리가 회복되고 모든 것이 회복되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아들이 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는데 오늘날 또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며 살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이 순종을 택하기를 원하시지 불순종을 택하기를 원하지 않아요. 범죄하면 보고만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하신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민수기 22장에 보면
모압 왕 발락이 발람 왕을 초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라고. 그런데 고관을 보내면서 높은 벼슬자리 약속하고 돈을 어마어마하게 약속을 합니다. 갈까 말까 망설일 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민수기 22장 1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을 자니라.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축복하기를 원하지 저주하는 것 하나님 싫어하십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남을 저주하며 살지 말고 축복하며 사는 것이 복인데, 그런데 발람은 하나님이 가지도 말고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지 말라고 했으면 안 가야 되잖아요. 바락 왕이 더 높은 사람을 보내면서 더 많은 은금을, 더 많은 높은 자리를, 더 좋은 자리를 약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마음이 흔들리잖아요. 그래서 돈 보고 명예를 보고 지금 따라갑니다. 따라가는데 천사가 칼을 빼들고 좁은 골목에 기다리는 거예요. 나귀 눈에는 천사가 칼 빼들고 있는 게 보이는데 발람의 눈에는 안 보여요. 왜? 영안의 눈이 어두우니까.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우리 선의 성도는 늘 영안이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근신하여 깨어있으면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알 수 있지만 영안의 눈이 어두워지면 천사가 칼을 빼어들고 있는데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귀가 길을 피하고 벽에다가 발을 비비고 주저앉고, 그러니까 나귀를 때리니까 나귀가 입을 열었어. 왜 때리느냐? 왜 내 말 안 들어? 내가 전에도 잘 안 들었습니까? 내가 이때까지 주인의 말을 참 잘 들었는데 지금 앞에 천사가 지금 칼 빼들고 있으니까 주인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도 살려고 지금 피한 것 아니에요? 책망 듣고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지는 않았지만은 뒷구석에서 가르치는 건 뭐냐? 바알부올 사건에 초대해가지고 넘어뜨리게 만든, 오늘 낮에 말씀드렸잖아요. 그 바알부올 사건에 참여해가지고 간음을 행함으로 2만 3천 명이 죽음 당했던 사건이 바로 이 발람과 관계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연구할 때에 정말 바르게만 잘 연구해보면요, 발람은 그 길을 가지 말아야 되는데 그 길을 가다가 천사가 칼 빼드는 것도 모르고 나중에는 봤잖아요. 나귀에게 책망 들었잖아요. 그리고 그는 영원히 거짓 선자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중요한 것은 날마다 하나님 앞에 깨어 있음으로 말미암아 정로를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뺑소리 치는 요나를 하나님이 징계하셨는데 첫째로 징계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말씀합니다. 자, 10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10절.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한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우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왜 요나가 담배가 풍랑을 만나느냐? 요나가 바다에 던져지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죽을 고생을 했는데 이유가 뭐냐? 첫째 이유 하나는 말씀을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니느웨로 가라 그랬는데 니느웨가 아닌 다시스로 뺑소니 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풍랑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이 우리에게는 복입니다. 말씀을 거역하면 징계가 올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가 뭐예요? 또 하나의 이유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한 것이, 이것이 풍랑을 만난 원인이 된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피해도 하나님의 얼굴을 피할 수가 없어요. 사람이 사람의 얼굴은 피할 수 있어요. 도망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어디든지 계시기 때문에 어디가 도망 있어도 숨어 있어도 하나님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방 사람들은 하나님 안 믿어도 풍랑 없이 어떨 때 보면 평탄한 것 같은데 왜 그들에게는 풍랑이 없느냐? 그들은 지옥의 행별이기 때문에 매사에 하나님이 징계 안 하세요. 그러나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불순종하고 거역할 때에 풍랑을 만나게 되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죽이려고 멸망시키려고 징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회개하고 고치라고 하나님이 징계하심을 보여주고 있지요. 남의 자식이 잘못한다고 해서 일일이 지나치게 남의 아이 간섭 안 합니다. 간섭하다가 또 큰일 납니다.
그러나 지 자식이 잘못할 때에는 나무라기도 하고 때에 따라 매를 때리기도 하잖아요. 아이들이 철이 들었으면요, 부모가 잘못했을 때에, 체벌할 때에 아버지 고맙습니다, 어머니 고맙습니다, 나 인간 되라고 이렇게 꾸짖어 주시고 때려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야 될 텐데, 매 맞을 때는 다 그런 생각을 못 하잖아요. 매 맞을 때는 주둥이가 이만큼 나와가지고 우리 아버지 맞나? 우리 엄마 맞나? 대다수 아이들이 다 그래요. 그러나 자식이 매를 맞을 때에 왜 아버지가 나를 징계하실까? 왜 어머니가 나를 체벌하실까? 그것을 안다면, 아버지가 나를 사랑해서, 어머니가 나를 사랑해서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깨닫고 고치라고, 좋은 사람 되라고 이렇게 하는구나. 그걸 알면은 오히려 아버지를 더 존경하고 어머니를 존경하는 그런 인물이 될 수 있을 겁니다.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이유 3가지를 얘기했는데, 첫째 이유 12장 6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징계하실 때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거는요,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하지, 사랑하지 아니하면 징계 안 해요. 버려둬버려요. 여러분, 징계 맞을 때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정로를 걸으라고, 바른 길을 걸으라고 이렇게 나를 징계하시는 것보다 정상입니다.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신다 그랬어요. 두 번째 이유가 뭐냐? 히브리서 12장 9절 말씀 한번 또 읽어보시겠습니다.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하나님 영의 아버지께서 복종하면서 살라고, 순종하면서 살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영의 아버지께서 우리를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여 살라고 징계하신다. 또 하나의 이유가 있는데 12장 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11절.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는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으라고. 연단을 잘 받으면은요, 의의 열매, 평강의 열매가 맺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자라면요, 정말 아주 믿음이 성장하고 아름다운 인물이 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자, 사랑의 하나님이시자 공의 하나님이신데, 신명기 28장에 보면 순종하는 자에게는 복을 약속했어요. 그러나 28장 15절 이하에 보면은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저주를 약속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참 아름다운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데, 신명기 8장 5절 말씀 또 보시겠습니다.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한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을 마음에 생각하고. 그래,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날 때 이거는 우연이다, 저절로 됐다 생각하지 말고, 무슨 일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징계하시는구나, 그걸 깨달으면요, 나를 돌아보고 회개할 것 회개하고 나를 성찰하는 그런 아름다운 기회가 될 수 있는 거죠. 영국의 수산나는 19명의 자녀를 키우면서 아이들이 잘했을 때는 참 칭찬을 해주고 상까지 줬다는 거예요. 자식이지만 잘못했을 때는 매를 때려가면서 아이들을 가르쳤는데 19명의 아들이, 자녀가 하나도 빗나가지 아니고 다 훌륭한 인물로 성장했고, 그 가운데 찰스 웨슬리, 요한 웨슬리는 영국이 흔들릴 때에 영국을 바로 잡아서 나라를 일으키는 그런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어머니의 체벌이 있었기 때문에, 사랑스러워도 때에 따라 잘못했을 때는 잘못을 깨닫게 해주고 매를 되어가면서라도 바르게 키우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성도에게 풍랑환란이 오는 것은 우연이 아니고 크게 2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잘못했을 때 징계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요나가 잘못했을 때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징계하시잖아요. 또 하나의 이유는 뭐냐? 우리를 연단시키기 위한 것인데, 욥의 환난은 징계가 아니고 연단이었어요. 그래서 욥기 23장 10절이 욥기서의 5절인데, 내가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정금같이 나오리라. 정말 그는 환난을 통해서 믿음이 정금같이 나왔는데 나중에 갑절의 복을 받고 욥기서가 기록되는 위대한 사람이 되잖아요. 오늘 우리도 중요한 것은 징계의 원인이 뭐였느냐? 불순종 때문에, 하나님의 낯을 피하려고 하다가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더욱 복종하게 하려고, 그리고는
의와 평강의 열매를 주시려고 하나님이 요나를 연단하시고 우리를 연단하세요. 징계하세요. 두 번째로 징계의 시기를 말씀하고 있는데, 징계가 언제 임했느냐? 요나가 징계받은 시기는 불순종을 시작할 때 시작된 것이 아니고 진행 중에서 있었어요. 요나가 배 타러 가다가 다리가 부러져서 못 갔다, 그런 게 안 나와요. 배를 타러 갔는데 배가 없든지 자리가 없었으면 못 탔을 건데, 가니까 붕붕붕 출발하려고 출발 시간이 다 됐어요. 표를 사가지고 배를 탄 거예요. 그런데 배를 타자마자 풍랑이 일어났으면 배가 돌아와서 괜찮았겠죠. 지중해 항구판에 왔을 때에 풍랑을 만나가지고 결국 바다에 던지게 만드시는 그런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여기서 깨달을 것이 뭐냐 하면, 사람이 자기 계획이 잘못되어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어도 일시적으로는 잘 될 수 있어요. 가니까 배도 기다리고 있지요. 순풍이 불지요. 그러면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바라십니다. 믿음으로 살기를 바라십니다. 말씀대로 살기를 바라세요. 신앙인이 죄 짓는 것 하나님이 싫어하세요. 불순종하는 것을, 하나님이 거역하는 것을 싫어하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창세기 11장에 보면 바벨탑을 쌓을 때에 열심히 바벨탑을 쌓으러 갔는데 흩어짐을 면하자. 여러분, 하나님은 생육하여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랬는데, 말씀에 위배되는 일을 자기들 생각으로 모여가지고 우리끼리 흩어지지 말고 살자, 그래서 바벨탑을 쌓은 거예요. 그런데 바벨탑을 성공했습니까? 하나님이 언어를 혼잡게 하니까 다 흩어졌는데, 고생만 바벨탑 쌓는다고 고생만 하고 비용만 들다가 헛고생하고 끝났잖아요. 오늘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지 말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믿음으로 말씀대로 사는 것이, 그게 축복의 길임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다윗이 바세바를 범하고 1년이란 세월이 지난 다음에 태어난 아들이 죽는 거예요. 일주일 만에 죽었어요. 대낮에 후궁들이 10명이 성폭행 당하는 비극이 일어났어요. 자식이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도망가는 그런 다윗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잖아요. 왜? 다윗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징계하게 하시고 회개하게 만드시고 바로 세워가는 하나님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 있는 거죠. 자, 4절 말씀 또 한번 보시겠습니다. 4절.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누가 바람을 일으켰어요?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악하시기 때문에 큰 풍랑을 보낸 것 아니에요. 요나를 더 크게 쓰시려고, 요나를 돌이키게 하시려고, 잘못된 길을 걸어가지 말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큰 풍랑을, 큰 바람을 그 바다에 보내신 거지요. 하나님께서 징계하셨는데 6절 말씀 또 한번 보시겠습니다. 6절 말씀.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다른 사람들은 지금 풍랑을 만나가지고 죽을 판이 되니까 막 멀미를 하고 물건을 갖다가 막 배를 가볍게 하려고 막 바다에 던지고 막 손해가 있는데, 정령 요나는 하나님이 낯을 피해가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은 곳에 있지도 못하고 배미창에 내려가서 자고 있는 거예요. 선장이 내려가 보니까 쿨쿨 자고 있는데 발길을 차면서 일어나라고, 자는 자의 어찌미냐, 그러면서 지금 요나를 깨워가지고 나오게 만드는 그 모습을 보게 되지요. 그런데 자는 자의 어찌미냐, 풍랑이 일어나는데 배미창에서 자고만 있으면 안 돼요. 요나 때문에 풍랑이 일어났는데 요나는 정녕 자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 내 하나님께 구하라. 여러분, 풍랑을 만났을 때, 환난을 만났을 때, 징계를 맞을 때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정말 환난이 왔을 때에, 징계가 임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회개하면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선장과 배 탄 사람들이 네 직업이 뭐냐, 본업이 뭐냐 물어요.
그러니까 솔직하게 자기가 하나님의 일하는 선자라고 얘기하죠. 선자가 뺑소니 치다가 배미창에 자고 있다가 나와가지고 제비 뽑았더니 탁 제비가 요나에게 걸렸을 때에 네 본업이 뭐냐고, 네가 어디서 왔느냐. 오늘 우리는 늘 의식해야 됩니다. 내가 어디서 왔느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보내서 이 지구촌에 온 줄 믿습니다. 어디로 가느냐? 멀잖아. 우리는 다시 하나님께로 갑니다. 이 세상은 나그네, 잠시 왔다 가는 나그네 인생, 범죄하고 하나님을 노엽게 하고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그렇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런 삶을 살다가 주님 앞에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뭐라 그러냐? 내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망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결국은 징계가 왔을 때에 기도하지 아니하면, 회개하지 아니하면 결국은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영을 살리고 육을 살릴 줄 믿습니다. 회개는 천국 가게 만드는 놀라운 은총이 많은 것이 그게 회개예요. 회개는 잘못된 길 가다가 누턴하는 것, 돌이키는 것, 그래서 말씀으로 돌아가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이것이 진정한 참된 회개지요. 바다에 던져지면 나를 들어 바다에 던져라. 그러면 이 배가 풍랑이 고요해질 거다. 그래서 그 선장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의리가 있어가지고 살리려고 노를 젓고 노력해도 안 되니까 결국 바다에 들고 던지지요. 자, 바다에 들고 던지면 요나는 죽어요. 건져주는 사람 없으면 죽는 거요. 그런데 하나님이 요나를 죽이는 것이 아니고 큰 물고기를 예비해서 울컥 삼키는 데 와요. 고기가 삼키면서 한 번만 씹어버리면 죽는 거 아니에요? 또 안 씹어도 이 고기 위장 안에 들어가면 위산이 나와가지고 허물러가 이거 소화되어 봅니다. 아니, 모르겠어요. 과학적으로 한번 생각해 봐요. 큰 물고기가 한 번만 씹어서 넘기면 죽는 것인데, 안 씹어도 들어갔으면 위산이 나와가지고 소화가 되어버리는데 기적으로 죽지 않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표적을 구할 때에 우리 예수님 뭐라 그래요?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표적이 없나니. 요나는 고기 배 속에 들어가서 죽지 않고 살아난 것이 기적이고, 예수님은 죽어서 무덤에 들어갔지만은 살아난 것이 이게 기적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나의 표적을 얘기한 것은 뭐냐? 예수님이 이제 죽으셨다가 살아남으로 큰 놀라운 그것을 보여주신다는 의미를 말씀한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깨닫고 예수님의 부활만 믿으면 구원받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십자가와 부활이 중심이라니까요, 핵심이라니까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를 위해서 죽어지면 안 믿어지면 구원 못 받아요.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임을 믿어지는 것이 이게 은혜고 놀라운 역사지요. 그래서 징계의 시기가 초기에 일어난 것보다는 한참 진행될 때 바다 중앙에서 징계가 임해가지고 바다에 던져지고 고기 배 속에 들어간 것이 요나에게는 징계였던 거예요. 그래서 요나가 고기 배 속에 들어가서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살려가지고 니느웨 가서 복음 전할 때에 멸망받을 12만이 넘는 사람들이 구원받게 되는 은혜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마지막 세 번째로 징계의 상황을 보게 되는데, 요나가 받은 징계 3단계의 징계를 볼 수 있는데, 첫째 징계가 환경을 징계하셨어요. 4절 하반절에 보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4절 하반절.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어지게 된지라. 여러분, 폭풍이 일어나가지고 배가 깨어지게 된 것이 이건 환경이에요. 우리가 잘못 살아갈 때 하나님 징계하실 때에 환경을 치실 때가 많이 있지요. 사업이 어려움을 당하거나 가정에 불화가 일어나거나 태풍이나 폭우, 화재, 교통사고, 이런 것들이 환경에 의해서 일어나는 일들인데, 그런 일을 만났을 때는 이건 우연이라 생각하지 말고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에도 보면 아브라함이 하갈을 취했을 때에 그 가정에 불화가 자꾸 일어나잖아요. 그리고 아합과 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길 때에 3년 6개월 동안 가물어서 비가 오는 것이 환경에 대한 징계지요. 요나가 지금 큰 폭풍을 만난 것이 이게 환경에 징계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육체의 징계인데 15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1장 15절 말씀.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바다에 던져지고
고기 뱃속에 들어가니까 이게 육체적인 고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고기 뱃속은 아무도 안 들어가 봤는데 혹시 들어가 본 분 있나요? 아무도 안 들어가면 한번 생각해 봐요. 고기 뱃속에 들어가면 전기불도 없고 가만히 지옥같이요. 지옥 같아. 고기 뱃속에 들어가 있으니 비린내는 얼마나 많이 나겠습니까? 고기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고 막 바다로 헤엄치니까 이 구불고 저기를 구불고. 구분다 하면 무슨 소리인지 알아들어요? 여러분, 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요나가 얼마나 혼이 났겠습니까? 고기 창자를 부여잡고 용서해달라고 살려달라고 그러면서 기도하는 것이 요나서 2장의 기도가 그게 바로 요나의 기도예요. 그런데 요나의 기도를 다음에 살펴보겠지만 고기 뱃속에서 감사하는 목소리로 감사합니다. 왜? 바다에 던져줬는데도 안 죽고 고기 뱃속에 들어갔는데도 안 죽고 하나님이 살려주시니까 감사하고 거기서 회개할 기회를 주신 것 감사하잖아요. 여러분, 징계는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바른 길 걸으라고 정로를 걸으라고 믿음으로 살라고 우리를 징계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육체를 치실 때에 건강을 치실 때가 있고 물질을 치실 때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도 물질의 손해를 벽에 타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봤습니까? 소중한 물건을 여행할 때 가지고 가는 물건을 배를 먹게 하려고 막 바다에 던졌으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심령에 내린 징계입니다. 자, 2장 2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2장 2절.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고난으로 인하여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요나가 뺑소니 치기 전에 하나님 갈까요 말까요? 그때 기도했으면 하나님 니느웨로 가라 안 그랬겠어요? 그런데 환난을 만나고 고기 뱃속에서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부르짖음에 응답하셨다. 그런데 보면 내가 받는 고난으로 2장 2절에 말씀했는데 이것이 심적인 고통이에요. 근심, 걱정, 번민, 불안. 하나님과 바른 관계 맺으면 평화가 임할 줄 믿습니다. 영적으로 하나님 떠나면요 고독이에요, 슬픔이에요, 비극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 돌아가면 참된 평안이 임하는데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가지고 행복한 것이 아니었어요. 허랑방탕고 죄만 짓고 아버지 재산 다 털어먹고 낭비하고 그렇게 돌아온 거죠. 근데 아버지께 돌아오니 아버지가 몽둥이 찜질해가지고 쫓아내버리는 것이 아니고 그 자식이 돌아왔을 때에 모욕시키고 새 옷을 갈아입히고 반지를 끼우고 신발을 신게 줬어요. 그 당시에 노예는요 신발이 없어요. 그 자식이 나가서 허랑방탕하다가 돼지 치는 집에 가서 노예 생활할 때 신발 없는 거예요. 돌아오는데 맨발로 돌아온 거예요. 그럴 때에 신발을 신기는 건 아들짜리 회복이에요. 반지를 끼워주는 것 아들짜리 회복이에요. 그래서 거기 와서 이제는 아들이라 소리 못하오니 노예처럼 종처럼 먹여 살려달라고 그랬는데 아버지는 종으로 먹는 게 아니라 아들짜리를 완전히 회복시켜줬어요. 이게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서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 아끼지 아니하고 다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물질도 회복시키시고 건강도 회복시키시고 명예도 회복시키시고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래서 요나가 회개했을 때에 물고기를 니느웨 바다 가까이 가서 토하게 만들고 사워하고 모욕하고 이제 니느웨 가서 복음 전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왕으로부터 백성들이 벼옷을 갈아입고 금식을 하면서 짐승들까지 막 하나님 앞에 짐승들도 금식시켰거든요. 그러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니느웨를 살려주시는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우리 세뇌 모든 성도들 한 사람도 여호와의 낯을 피하지 마시고 주신 사명 잘 감당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징계받은 요나를 상고했는데 징계의 원인은 말씀에 불순종했고 여호와의 낯을 피했기 때문이고, 징계의 시기는 초기보다가 진행 중에 나중에 임했고, 그리고는 징계의 상황의 환경을 통해서 육체의 연단 징계를 통해서 심령에 내린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징계하셨어요. 어떤 징계가 왔든지 오든지 간에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셔서 온 것을 알고 회개하고 돌아가서 한 시대에 하나님 앞에 귀하게 더 쓰임받다가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